이 요한복음의 4장 말씀 1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요,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익히 들어왔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것저것 참 예배에 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없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그리고 좀 더 높은 것, 그런 것을 원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20대는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고, 무언가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30, 40대에는요, 물질을 좀 더 원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겠지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요, 좀 더 높은 지위나 명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목말라 구한다고 합니다. 참 보면은 여기 인생에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얼마나 더 있으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는 명예를 가지지 않은 자나 명예를 가진 자나 권세를 가진 자나 권세를 가지지 않는 자나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조금 더일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가 없으면요, 차가 생기면 행복한 것이고, 작은 차에서 더 큰 차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또 좋은 차로 바뀌면 또 행복하고, 그렇죠? 티코를 타다가 미니밴을 타면 행복하죠? 안 그러신가 봐요? 안 그렇습니까? 티코를 타다가 미니밴을 타요. 또 미니밴을 타다가 소나타를 타요. 또 소나타를 타다 또 벤츠를 탑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조금 더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살다가요, 집을 사면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자, 집도 좀 더 넓은 집에 살면은 더 행복해지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종업원으로 있다가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종업원으로 있다가 그 어려운 일들 막 하다가 어느새 좀 돈이 좀 모여서 자신의 조그마한 사업,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행복해요. 뿐만 아니라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좀 더 커지고 확장되어질 때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을 구하려고 힘쓸 때에는 참으로 직장이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직장이 굉장히 조그만 직장에서 더 큰 직장으로 가면 굉장히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행복해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요, 끝없이 조금 더 좋은 것, 좀 더 높은 것, 그런 것을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있습니까? 끝이 없지요. 어떤 것을 얻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금 더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기 인생에 목마름에 허덕이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도 새로운 남편과 같이 사는 그런 남자와 살고 있으니 인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5 남자를 거느렸던 능력 많은 여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인이고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겠는가. 또 이런 여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 햇빛이 굉장히 뜨겁게 비추는 그러한 6시.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정확히 현대의 시간으로는 12시예요.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12시에 나와서요.
그렇게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정오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외하군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비참함, 그 비밀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간득한 채 뭐냐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단순히 목을 적시기 위한 목마름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위로의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것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서 조금 더 그렇게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것에 목말라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목말라 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목마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래서 아마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에는 아마 솔로몬 왕일 거예요. 그렇죠? 그 솔로몬 왕은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금을요, 물 쓰듯이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40년 이상을 통치하고요, 여자들도 아내로서 몇 명이요? 1000명을 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그가 전도서에서 쓰기를 어떻게 쓰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마지막 장에 1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그 삶의 결정을 딱 내버려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이 왕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로도요, 영원히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갈증만 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서 끊임없이 목마름의 문제들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지, 어떻게 생수를 가지고 그 삶을 목마름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인생에 목말라 있는 이 여인을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요,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만약에 해야 한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이나 해안길의 길을 따라서 분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안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종 못할 개, 돼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로 갈 것을 의중을 드러내시죠. 오늘 본문에는 한국말은 좀 어렵지만은, 쉽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must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참 놀라워요. 그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면서 반드시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또한 부와 권력과 그러한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끊임없이 맛보고 지금도 목말라서 인생에 목말라 있는 이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러 가셔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전통적인 그 모습조차도 다 무시하시고 오로지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찾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수가성으로 가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말라 허덕이는, 인생의 문제로 지쳐있는,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저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그저 나에게 삶에 남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수가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 가셨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수거성으로 들어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런 주님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추구하고 조금 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권면하기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줘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허덕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직 끊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뒤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냥 지나쳐 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직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뜨거운 햇빛이 비추는 그런 정오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이 예수님은 이 수가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더 이상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핑계대지 못하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허덕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영생으로 이끌어지는 이 생명의 샘물을 이 여인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가장 덥고 뜨거운 그 시간에 여인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은 기다리시죠. 뿐만 아니라요, 참 주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물에 도착해서요, 제자들에게 그냥 한두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냥 음식을 사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요 12명 전부에게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그 제자들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보내는 이 예수님의 깊은 배려심을 저는 참 감동적입니다. 이 여인을 독대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인생의 깊은 그 절망감을 예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음식을 사올 것을 명하시면서 다 보내죠, 12명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 예수님의 깊은 배려심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아니 1분 1분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디요? 우물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본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에 관심을 가지시도록 이 여인에게 제시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요. 그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을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그 이후에요, 이 여인은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2시 종어의 우물가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2시에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지나 평상시에 정말 많은 서러움과 정말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돌아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 행동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12시에 정말 자신의 필요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에 왔던 여인이 지금 자신을 온 동네에 다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심령 깊숙이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목말라 하고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목마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가운데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같은 것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로또 있죠, 로또?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로또 많이 하나요? 많이 해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로또를 좀 많이 해요. 로또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서 당첨이 된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상금으로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잘것없던 내 인생에 드디어
거대한 햇볕이 비춰오는구나. 에? 지구명에도 벗길 날이 있구나. 에? 이러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 맞은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약 13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최고의 상금이 걸린 3억 달러. 여러분 3억 달러인데 계산도 안 돼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도 안 돼요. 계산이. 이 3억 달러 중에서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상금이 무려 얼마냐? 1490만 달러. 여러분 1490만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얼마나 돼요? 잘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갖고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혹시 몰라요. 이 거대한 사업을 하시니까 이 정도는 한번 봤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1490만 달러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이 잭 휘테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처럼 이야 인생의 지구멍에 볕들 날이 있구나. 나도 한 방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잘 살았을까요? 그렇으면 제가 이 예로 꺼내지도 않죠. 여러분 이 로또에 당첨이 되는 순간 이 잭 휘테커는요 고백하기를 악몽의 시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이 149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9300만 달러를 빚으로 지게 됩니다. 거의 한 8배, 7배를 빚을 져요. 자기가 탄 상금에.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이 뒤를 쫓았고요. 강도와 도둑들의 표적이 됐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그런 부탁에 굉장히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모두 다 등을 돌려버려요. 그나마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내는요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요 거액의 위자료를 챙겨서 떠나가고요. 가장 아끼던 소녀는요 마약에 찌들어서 17세에 죽습니다. 술에 빠지고 음주운전하다가 급기야는 이 잭 휘테커가 적발돼요. 그래서 그의 삶은요 감옥소에서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잭 휘테커의 이야기를 제가 예로 냈지만 여러분 로또를 당첨해서요 97%가 불행한 삶을 삽니다. 97%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물질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갈증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물질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히 주셔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히 주셔서 그게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물질을 지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요 우리에게 만나는 것, 진실한 만남들이 그러한 관계성들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도와 성도로서의 만남이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만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남은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관계성 안에서 그러한 만남이 돼야 정말로 진실된 만남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식이 나오는데 그 모든 짐승을 잡아다가 아브라함에게 두 쪽으로 잘라 놓으라고 합니다. 두 쪽으로 다 잘라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섰는데 그 언약을 보면서 너가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제사를 보면요, 전쟁에 패한 왕이나 약소 국가의 왕이 강한 왕 앞에서, 승리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너가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걸어가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가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네가 연약해서 나와 맺은 이 약속 가운데 네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쪼개진 짐승을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창조물이고 네가 피조물에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언약의 관계성 안에 우리를 갖고 가세요. 주님 오늘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이 언약의 관계성을 따라 그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요, 철저하게 언약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관계성을 맺어가고 추구할 때 그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자유오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누구에게 던지는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들이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저도 한때 젊을 때에는 30대, 20대, 30대에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맞지 않으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모순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조직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제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깨달아요. 조금.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이요, 영원한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의 탓이 아니에요. 세상 탓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권면하기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에 진정한 인생의 생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우리도 영원한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 넘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우리 앞에 놓인 그런 문제들이요, 굉장히 작아 보일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커 보이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낭망시키고 좌절시켰던 그런 문제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말하지요. 외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기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영원한 생수이신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을 피해 다니며 살았던 이 사람이 사람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의 인생이요,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안에 생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마른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을 이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지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힘쓸 터인데, 주님은 자신의 의지를 들어서 이 하찮은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헤매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으로 인생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